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위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라 4장은 이제 어제 본 3장에 이어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대적자들의 이제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그냥 성전 재건하다가 방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방 나라 왕, 당시에 이제 바사 왕이죠. 오늘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70년 만에 바벨론 생활에, 그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후손들은 남아 있었고, 정말 이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법한 약 한 5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고 와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사실은 탄탄대로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적어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산 넘어 산이라는 그 고난들이, 더 큰 고난들이,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큰 고난이 오고, 또 그거 이겨냈다 싶으면 또 더 큰 고난들이 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앞에 3장부터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3장부터 채 한 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들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나타나 버린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서 지금 이들에게 와 있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봤더니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하면서 벌써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대적들은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통 사마리아인들이 아니고 혼혈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역대하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들에게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설명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펼 때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을 대거 이주를 시켜서 아예 이스라엘의 지금 씨를 말려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똑같은 정책을 오늘날 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여러분,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무슬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무슬림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혼혈 정책을 아수르가 펼치는 중에 그 사이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맨 끝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과 연결되는 그 바사왕 고레스, 그죠? 페르시아가 다시 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까지 보았던 역대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저자가 둘 다 에스라입니다. 둘 다 에스라인데, 그리고 이 역다의 하의 마지막 말씀인 역대하 36장 23절과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역대하와 에스라서 사이에는 약 한 48년에서 50년간의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기록되어졌다,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함락을 하면서 한 가지 자기의 통치 철학을 펼친 게 뭐냐면 바로 관대한 정책이라고 해서 포로된 모든 민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자기의 민족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상태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혼혈 정책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남유다는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에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 70년간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고 있던 터줏대감 노릇을 했던 혼혈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대적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들의 한 이 말을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느냐? 예배하고자 하느냐? 그래, 좋다. 우리도 여기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같이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전 건축도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상당히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필두로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 보내는부터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혈 사마리아인들인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여기에 있던 사마리아인, 정통 사마리아인들과 우리가 섞여서 이렇게 있을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들과 손잡을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또 이들과 함께 하게 되면 공사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들의 말은 어떤 겁니까? 교묘하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기는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냐라는 겁니다. 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대적자들을 만나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좀 보아야 되는 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이 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전을 짓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각하신 것일까? 그냥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차이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냥 겉으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손을 펼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꼭 누구처럼? 나라가 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도 섬기면서 가서 엎드렸던 너희들처럼 똑같이 이들도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들이 하는 말 중에 2절 마지막에 가면 아수르 왕이 우리를 여기 보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을 한다면 이들이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이 있든지 재단이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와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이방 신에게 하는 제사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처럼? 망하기 전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처럼, 남유다처럼.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절에 가듯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면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집중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곳에 7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서 쌓아놓았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 한 가지도 신앙적인 마인드가 깔려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겠지만 신앙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섞여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여호수아입니다.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2절에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들에게 3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70년 동안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있던 자들입니다. 더구나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빼앗기기 싫으니까 견제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혼혈 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이 포로들이 훈련이라도 받으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사실은 마음먹고 칼을 빼들면 성전 재건은 둘째치고 몰살당할 게 지금 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용기를 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대적자들을 향한 선 끊는 어떤 그런 선포인 것 같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표현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다 밟는 땅 모두가 다 누구 땅입니까? 바사 땅입니다. 바사 땅. 바사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냈으니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그 갈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힘든 건 이 갈망과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서 6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갑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 여기 말하는 약하게 한다라는 뜻은 떨어뜨리다 그리고 낙심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낙심케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리고 6절에 또 아수레가 즉위할 때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를 지나 아수에로 왕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이 기간이 14년입니다. 14년. 여러분 그 제1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하고 큰 규모의 그 솔로몬 성전이 짓는데 약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제2성전이 지어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20년이 걸립니다. 20년. 3배나 더 넘게 걸리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 면에서도 작고 그 어떤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걸린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바로 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버린 14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꼭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이런 방해와 고난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왔는데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대적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한 게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편한 것을 찾고 그래서 원만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세상도 바라고 다른 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도 저 대적자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적당히 누리면서 편하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때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했던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때로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중에 손을 약하게 하는 존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아픔이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하고 있는 많은 국내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도 전도 사역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2026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삼성의 온 양떼들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